오늘 말씀은 잠언 5장 1절로부터 14절입니다. 잠언 5장 1절로부터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월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진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기를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럼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을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아멘. 오늘 달콤함을 피하라 라는 제목으로 잠언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이 말씀이 곧 우리의 삶의 빛이 되고 정말 삶의 지혜가 돼서 우리의 삶이 이 말씀 안에서 변화되는 그 능력이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3절 보시면 음녀라고 나오죠. 이 음녀는 성적인 것을 떠오르게 하는 단어지만 단순히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한마디로 사탄을 상징합니다. 음녀라고 하면.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럽다고 합니다. 먼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린다라고 하죠. 유혹의 달콤함을 표현하는 말이죠. 제가 중학교 때 제 중학교 선생님이셨는데 그 선생님 그 말씀이 저의 어떤 평생의 어떤 가슴에 남는 말씀이었는데 그렇게 살지를 못했어요. 그게 아쉽긴 한데 그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릴 때는 물보다 오렌지 주스 같은 그런 달콤한 주스를 좋아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물이 더 좋아져야 한다 라고 하시면서 주스는 마실 땐 달콤하지만 금방 다시 목이 마르고 맹물은 아무 맛도 나지 않지만 갈증을 해소해 주는 것이다. 그리고 주스 같은 삶보다 물 같은 삶이 행복한 인생이다 라고 그 중학생 까까머리 학생들한테 우리 때 남학생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살다 보니까 그 선생님의 말씀이 참 맞는 말씀이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릴 때는 무언가 자극적인 것을 좋아하고 무언가 화끈하고 남다른 것이 멋있어 보여요. 그죠? 하지만 가장 평범한 것이 가장 위대한 것임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깨닫게 됩니다. 어찌 보면 물 같은 인생, 평범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사실 가장 어려운 것 같기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범한 일상, 다람쥐 쳇바퀴 돌듯 반복되는 일상을 감사하며 그 시간들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 눈에, 특히 젊은 사람들 눈에는 시시해 보일 수 있는 그 일상의 평범한 시간들이 정말 귀한 시간들이에요. 꿀이 뚝뚝 떨어지는 그 유혹은 오히려 우리의 영혼에 갈증만 더하여 줄 뿐입니다. 특히 달콤한 유혹으로서의 그 성적 유혹은 매우 자극적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나이가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성적 유혹에 쉽게 반응합니다. 그리고 한번 거기에 빠지면 헤어나오기 쉽지 않죠. 또 달콤한 유혹으로는 성적 유혹뿐만 아니라 대표적으로 명예욕이 있어요. 명예욕. 인류의 첫 번째 죄도 이 명예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자기를 알아봐 주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그 음녀인 사탄의 달콤한 유혹에서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유명해지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우월감, 자존감을 유명해지는 것에서 찾으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예전에 어떤 정치인의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이 국회의원 같은 정치인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그들은 그 총선에서 떨어지는 것도 두려워하지만 정말 두려워하는 것은 자신이 대중으로부터 잊혀져 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마치 연예인 것 같은 거예요, 연예인. 가끔 우리가 국회 공청회 같은 것이 이제 방송으로 중계되는 것을 보면 참 저 정치인들 참 이상하다라고 느껴질 때 있지 않으세요? 분명히 그 사람들 경력을 보면 교육도 많이 받았고, 그래서 사실 사석에서 그 사람들을 만나면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그죠? 만나본 사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만나보면 사석에서 만나면 매우 정상적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국회만 들어가면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 초등학교 반상에도 그 반회의도 그렇게 난장판이지 않다고 난장판으로 하지 않는데 막 난장판에다가 막말 하고 앞뒷말이 전혀 논리에도 안 맞고 막 억지 부리며 우기고 참 이상해지죠. 초등학교에서도 그렇게 하면 애들한테 놀림 받았을 텐데. 그 사람들이 정치인이 되고 국회에만 들어가면 갑자기 바보가 되는 것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사람들의 시선을 끌 수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이에요. 얌전하게 의젓하게 따박따박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저저 얘기하고 예의를 갖춰서 얘기하면 스포트라이트를 안 받거든요. 그 이슈화가 안 되는 거예요. 자극적인 이야기를 하고 욕을 해대고 막 그리고 뭔가 이렇게 카메라가 자기에게 쏠리게끔 하는 어떤 그런 게 있는 것입니다. 명예욕은 사람을 그렇게 이상하게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유명해지는 것, 성도 여러분 유명해지고 싶으십니까?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이름도 빛도 없이 사는 것이 인생을 희생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름도 빛도 없이 사는 것이 오히려 복된 인생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절 후반부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라고 하죠. 그래서 그는 역시 사탄을 의미해요. 음력. 자, 미끄럽다는 단어는 원어에서 아첨하다, 속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사람은 아첨에 참으로 약합니다. 그죠? 근데 성도 여러분, 칭찬과 아첨을 구별할 수 있나요? 칭찬과 아첨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건 칭찬이고 어떤 건 아첨일까요? 그 말의 겉모양으로는 구별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어떤 사람에게 대단한데요, 훌륭합니다라는 말을 하였다고 합시다. 이것이 칭찬인가요, 아니면 아첨인가요? 우리가 말 자체로는 구별할 수가 없어요. 이 칭찬과 아첨을 구별하는 기준은 그 말을 듣는 사람의 현재 상태로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칭찬과 아첨을 구별하는 기준은 오히려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듣는 사람의 상태라니까요. 이런 거예요. 늘 공부도 뒤처지고 주눅이 들어있는 아이가 있다고 합시다. 근데 어느 날 뭐 별로 특별하다고 여겨지지 않을 만큼 아주 매우 소소한 어떤 일, 어떤 작은 일을 그 아이가 해냈다고 해요. 보통 아이들이 그 일을 했다고 해서 뭐 칭찬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그냥 일반적인 일을 한 거죠. 근데 이 아이는 평소에 늘 공부도 뒤처지고 주눅 들어있고 집안도 가난하고 뭐 별로 사람들의 시선을 받지 않은 아이였어요. 근데 그 아이에게 그 작은 일을 해낸 그 아이에게 대단한데 참 훌륭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건 칭찬일까요, 아첨일까요? 그건 칭찬인 거예요. 그 아이의 상태가 그것을 결정한 거예요. 반대로 그럼 어떤 사람이 자신이 원하던 목표를 성취하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고 합시다. 그리고 자기 자신조차 자신이 대단하다고 여길 수 있는 자리까지 간 거예요. 근데 그 자에게 대단합니다, 훌륭합니다라고 굳이 말할 땐 그것은 아첨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예전에 키아누 리브스라는 그 미국 배우 있죠. 키아누 리브스 주연의 영화 데블스 애드버킷 혹시 아세요? 데블스 애드버킷이라고 그 변호사들 나오는 영화예요. 그 데블스 말 그대로 사단이죠, 사탄. 그 영화를 본 적이 있었는데 이 주인공 변호사인 키아누 리브스가 사탄의 하수인으로 나오는 알파치노가 나오는데 사탄의 하수인이 거의 뭐 사탄급이죠. 근데 이제
변호사로 확 진짜 변해서 그 알파치노의 유혹을 마지막에 떨쳐내고 승리한 영화예요. 그러니까 알파치노 사탄이 키아누 리브스 그 외진 곳에 있는 이름 없는 변호사를 막 유명하게 만들어요. 유명하게 만들어뒀다가 맨 마지막에 그 자기 애를 숭배하라고 딱 한다고요. 사탄을 숭배하라고 뭐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그것을 키아누 리브스가 다 거절을 하죠. 마지막에 막 계속 유혹에 쫓아가다가 막 유혹에 취해서 성공한 변호사로 막 취하다가 마지막에 사탄의 그 마지막 공격은 탁 승리를 해요. 그게 거의 딱 영화가 끝나면 좋았을 텐데 그 마지막 장면 그런데 다 끝나고 승리하고 이제 키아누 리브스 사탄을 물리치고 이제 정의를 탁 세운 그 자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화장실인가 제 기억에 키아누 리브스가 어디 딱 갔는데 거기서 거울을 딱 보는데 뒤에서 어떤 사람이 그 키아누 리브스를 딱 칭찬하는 거예요. 아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키아누 리브스가 얼굴 표정이 환해져요. 근데 그때 그 이야기를 한 사람이 싹 뒤돌아 나오는데 알파치노의 모습으로 다시 변해서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씩 웃으면서,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 사탄인 알파치노가 다른 사람으로 변장해서 키아누 리브스에게 살짝 아첨을 딱 한 거죠. 그러자 다시 그 키아누 리브스가에게서 죄가 쫙 트는 것으로 영화가 끝이 난다. 참으로 아첨은 기름보다 미끄러워서 우리를 죄의 나락으로 빠뜨립니다. 참 어려워요. 그죠?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칭찬할 때는 그 칭찬하는 상대방에게 이 사람을 칭찬의 목적이 뭐예요? 칭찬의 목적은 낙심되고 넘어져 있는 사람을 일으키기 위한 게 사실 칭찬의 목적이라고요. 칭찬의 목적은 내가 당신을 이만큼 생각합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게 아첨이 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이만큼 생각합니다. 아첨이 되는 것이고 정말 칭찬의 목적은 넘어져 있는 사람을 세워주는 거라고요. 아첨은 정말 뭔가 잘된 사람들에게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에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첨이라고요. 자, 또 속임수. 사탄은 또한 속임수의 명수죠. 근데 속이는 입담이 특출나서가 아니에요. 즉 뭔가 특별히 입담이 뛰어나서 그 속이는 게 아니라 그 사탄이 속임수의 명수인 이유는 속임을 당하는 사람의 심리를 잘 읽기 때문이에요. 어떤 시대의 사기꾼이 이야기를 한 게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 사기꾼이 이 사람 막 사기 딱 대상만 정하면 무조건 사기에 성공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이야기하기 자신은 잘못이 없다. 난 잘못한 게 없다라고 하면서 자신은 단지 상대방의 탐욕을 알아채고 그것의 니즈, 그들의 필요를 채워준 것뿐이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꼭 틀린 이야기는 아닌 거라는 거죠. 물론 사기꾼이 잘못했죠. 죄인인데 그 사람은 딱 탐욕이 있는 것을 딱 캐치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욕심, 탐심을. 우리가 아무리 사기꾼인지 사기를 안 당하려고 저 사람이 사기꾼인지 아닌지를 알려고 해도 사실을 알기 어렵습니다. 사기꾼이 마음만 먹고 덤벼들면 누구도 알 수 없어요. 주의한다고 해도 정말 사기꾼이 마음 먹고 달려들면 다 넘어간다고 합니다. 속지 않으려면 먼저 내 마음에서 탐심을 없애야 해요. 그래야 달콤한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사기꾼 이야기 나왔으니까 그 2단 제가 얼마 전에 그 신천지였던 것 같은데 신천지죠. 그 오대양이 신천지. 그다음에 또 뭐 있죠? 유명한 그 우리나라 하여튼 그 2단 사이비 그 사람들이 전도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야 정말 그런 사기꾼들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타켓을 딱 정하면 한 20명이 조를 짠대요. 20명이 조를 짜가지고 예를 들어서 자기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딱 타켓을 정했죠. 그 사람이랑 이제 식당에서 식사를 한단 말이에요.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 그 옆에 테이블에서 그 사람들이 연극을 한대요.
식사를 하고 있는 걸로 하면 누가 이렇게 와가지고 뭐 이렇게 그 자기 테이블이 아니라 옆에 테이블에 가가지고 뭐 이렇게 말을 걸면서 뭐 조금 있으면 무슨 일이 생길 겁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뭐 전화가 올 겁니다. 정말 전화고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그래서 뭐 무슨 일이 생길 겁니다. 누가 다칠 겁니다. 이렇게 미리 얘기를 해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 구원이 어떻고 좋은 얘기를 막 하는 것처럼 하다가 그럼 이제 깜짝 놀라서 그 옆에 테이블 사람들이 뛰어나간다. 어떻게 맞았죠? 하고서 조금 있으면 이제 이쪽 테이블 또 온다는 거죠.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뭐 당신이 뭐 앞으로 갔다가 얼만큼 가면 조심하십시오. 길을 조심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미리 다 포진해 있다가 뭐 거기서 사고가 나게 하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한 20명이 조를 짜서 다 마치 각본에 짜여진 그 연극 안에 이 사람을 집어넣어서 연극을 하게 한다. 속아지게 한다는 것이죠. 참 사이비 참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사기꾼들 정말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사기꾼 제가 보면 사기꾼들 열심히 사는 것 같아요. 하여튼 뭐 다른 이야기였지만 하여튼 그것도 마찬가지로 사기꾼 속임수죠. 속임수 어떤 속임수보다 더 위험한 속임수죠. 이단 사이비. 그 달콤함의 끝, 달콤함의 유혹, 성적 유혹, 명예 유혹, 그리고 그 속임수, 그다음에 아첨 그런 달콤함의 끝에 대해서 솔로몬은 이제 4절 이하에서부터 경고하죠. 파멸과 사망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자, 9절에서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된다. 좀 어려운 말이죠. 이 존영으로 번역된 단어는 고상함, 탁월함, 어떤 황금기 같은 말을 뜻해요. 예를 들어서 성적 문란에 빠지면 고상함을 잃어버린다는 것이에요. 명예욕에 빠지면 아까 정치인의 예처럼 탁월함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달콤한 모든 종류의 유혹에 넘어가면 젊은이는 그 청년기의 그 순수함, 강한 힘, 그 황금기를 소진한다는 것이에요. 명심해야 된다. 특히 젊은 사람들. 달콤함, 그 자극적인 거에 빠지면 그 황금기를 소진해요. 그래서 그냥 방에만 박혀 있는 청년들 있죠. 특히 일본에서 그런 게 유행해 한때 있었죠. 지금도 그런 젊은이들이 있는데 그 유튜브, 그 핸드폰, 게임 그런 것들 그 자극적인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젊은이들의 황금기를 잃어버리게 한다니까요. 황금기를.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10절 재물도 탕진하게 되고 11절 건강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한탄합니다. 뭐라고 한탄하나요? 한번 보세요. 그 한탄의 내용 12절부터 14절이에요.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고 내가 어찌하여 꾸지람을 가벼이 여겼느냐 이거예요. 내가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가 귀 기울이지 아니하였는지. 그 인생 막바지에 이걸 후회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사람들 앞에서 정말 큰 악에 빠지게 되었다. 이 한탄을 보면 누가 생각나나요? 예수님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둘째 아들이 떠오르는 것이에요. 왜 아버지 말을 듣지 않았을까? 그 세상 유혹에 빠져서 그 돼지가 먹는 그 먹이를 쥐엄 열매를 먹어가면서 한탄하는 모습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달콤한 유혹을 이기는 방법은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내 아들아 1절 2절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7절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면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라고 합니다. 즉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아버지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늘 그 품 안에 있는 것이 달콤한 유혹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아예 그 길로 가지 않는 거죠. 품에 안겨서. 호세아서 6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더욱 하나님을 알려고 애쓰는 것이 사단의 유혹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병을 고치는 입에 쓴 약과 같은 것이에요. 부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달콤한 유혹, 명예욕, 아첨, 속임수에 넘어지지 않는 그 영적 분별력을 갖춘 우리 모두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